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먼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능력을 갖춥시다.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더 능력을 갖춥시다. 더 능력을 갖춥시다. 우리 9시 예배 때는 이런 인사를 예배 순서상 하지 않는데 11시 예배 때는 우리가 주로 하죠. 더 능력을 갖춥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더 능력 있게가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 능력을 더 갖추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 더 능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더 회복되어지고 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해요. 오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능력 있게라는 비전에 맞춰서 올해는 매월 첫 주일은 특별히 이 더 능력 있게 필요한 능력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더 능력 있게 이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 자,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이것저것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될 부분으로 이 염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염려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기고 극복하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오늘 충만히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가정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염려하는 것들이 특별히 더 생각나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리고 늘 수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더 많이 기도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제가 25년 전에 참 난감했었던 적이 또 떠올랐는데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미에 연고지가 전혀 아닌 그 구미에 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제 순종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가기 전에 이제 사택을 구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려가기 바로 전날 잃어버린 거예요. 800만 원이었는데 25년 전 800만 원 그래도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큰 돈이었고요. 제가 그런 어떤 성격이 아닌데요. 택시를 탔는데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만 택시에 두고 내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빈털터리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마음은 아주 편했습니다. 마음은 아주 편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참 편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도 나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경험, 마음은 여전히 편안한 그러한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걱정, 근심, 염려 상황일지라도요,
마음은 정말 평안한 그러한 경험 우리에게 꼭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걱정을 반찬 삼으면 상다리가 부러진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할 것들이 많은지 그런 속담이 우리.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근심 걱정에 관하여서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다 열거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리가 없죠.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면 이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를 고난,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근심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욥이 무엇으로 근심을 얻게 되었고 무엇으로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앞이 캄캄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에게 있는 고난, 고통이에요. 욥이 무슨 고난, 무슨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은요 그야말로 총체적이죠.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사고가 나잖아요. 전제지변, 막 사고, 그리고 공격, 적의 공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재산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은 또 아주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이런 종합 세트, 총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욥입니다. 그 욥이 내가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 고통의 근심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 고통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잠언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 자식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만 생각하면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빈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근심을 가져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빈 그릇으로 물을 얻으려고 우물에 갔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근심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소득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인 거예요. 빈 그릇.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또 물질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에게 있는 근심, 물질 때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그것에 대한 사랑, 이게 또 많은 근심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이 또 물질이 근심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이 근심, 걱정, 염려 가져다 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집안에서도, 뭐 집안뿐입니까? 뭐 서로 간의 싸움 보게 되면요, 큰 싸움 한번 일어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싸워요. 그야말로 정말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뭘 가져다 줍니까? 아주 뭐 좋은 것 가져다 줍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잠언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번뇌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은요, 탄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번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탄식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지 몰라요. 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영혼이 쇠한다, 몸이 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병이라고, 오늘날은 뭐 그 얘기를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병명을 잘 모르겠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이 몸이 쇠하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가져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이 근심, 걱정, 염려가 가져오는 게요, 결국은 사망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근데 영적인 사망뿐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적인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예요. 좋은 거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떨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능력을 갖춥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이런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올 한 해 이 염려, 걱정, 근심, 염려에 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제는 내게서 떨쳐버리고 그것들이 주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 다 나와 상관이 없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는 여전히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염려를 대처하는 능력인 거예요. 맡김, 주님께 맡기는 것, 다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했는데, 이 대처 방법을 말하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네요.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맡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맡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올 한 해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서 맡겨야 할 이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맡기는 것이요, 아주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능력입니다. 맡기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순간순간 자꾸 내가 다시 걱정하고 다시 근심하고 다시 염려하고 이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잘 맡기는 것. 근심 걱정 염려인데도 여전히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능력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돌봄을 받기 위해서 꼭 맡겨야 하겠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확실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그러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자녀, 또 빈 그릇, 그리고 물질,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도 못 해주고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철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해결이 되어지고 진짜 안전하고 진짜 든든한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식이 걱정, 근심, 염려로 막 번뇌하고 탄식하고 막 몸이 쇠하고 막 영혼까지 시들시들해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사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건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돌보신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그 원어로 보게 되면 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멜로라는 단어의 또 한 가지 뜻이요, 염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우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 그 돌보심 기억하면서 그 돌보심이 정말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모습, 그래서 돌봄을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빨리 맡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맡기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가요, 우리를 막 흔듭니다. 요동하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빨리 맡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겼을 때 주님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꼭 맡겨야 하고요, 맡겼을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또 꼭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막힙니까? 결실이 없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바로 염려, 걱정, 근심, 염려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꼭 맡겨야 될 이유, 빨리 맡겨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이 필요해요.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그런데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득이 되지 않죠. 오히려 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인데요, 빨리 없애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맡기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야 영적으로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라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전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은 맡겨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겨 버려라. 버리면 이제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버리면 이제 내게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맡기다라는 원어를 또 보니까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입니다. 그 한 군데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서 걸쳐놓고, 이게 에피립토, 맡기다라는 겁니다. 맡겨버린다라는, 걸쳐놓고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위에다 걸쳐놨습니다. 이렇게 걸쳐놓는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 겉옷을 예수님께 걸쳐놓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것,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자,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오면 바로 맡겨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동 처리 장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해서 자동으로 맡겨버리는, 바로 맡겨버리는 모습. 마치 이렇게 우리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잖아요. 뭐가 날라오거나 눈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눈이 감기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건 내가 감아야지 생각하고 가면 이미 늦어요. 눈꺼풀 바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감죠. 염려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 바로 자동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맡기는 것, 염려를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이제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를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이죠. 뒤이어지는 말씀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번뇌가 아니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의 말씀을 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선한 말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와 간구하면서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맡겼어요. 그런데 맡겼다고 하는 사람이요, 근심, 걱정, 염려의 말들을 계속해요. 이게 맡긴 겁니까? 좀 제대로 못 맡긴 거죠. 제대로 맡겼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그 말이 벌써 달라요.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이 아니라 죽겠다 죽겠다 이 말이 아니라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맡기면 근심거리 것들이요,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선한 말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온다. 선한 말, 이 감사,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을 잘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막 그 번뇌가 일어날 때에 말로라도 감사의 말을 막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선포하면 우리에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새로 생겨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4장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리하면, 감사하면, 선한 말을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부터라도 하는 게 우리가 꼭 염려를 대처해야 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막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 안 되면 말부터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말로라도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염려의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해서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을 편한 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한 가지씩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3개월 후면 죽게 될 겁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죽음이 뭔지도 알고. 한참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주변에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나 걱정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태평한 겁니다. 너무나 밝아요. 그리고 싱글벙글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냥 천진난만하고 얼마나 밝고 그야말로 해피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병 뭔지 알지? 알죠? 너 곧 죽을 건데 알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그랬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실 텐데요. 근데 무슨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요, 확실하게 치료해 줄 걸 이 아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 병 맡겼으니까 이제 곧 수술한다고 할 텐데 그때 다 치료될 테니까 뭔 걱정이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담당 의사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확실하게 치료해 줄 거 어떻게 믿냐? 그 의사 선생님 우리 아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줄 것,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주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맡겼고요, 아빠한테 맡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말씀의 내용이 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맡기니까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나 그의 말이 싱글벙글하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아이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는 모습, 그래서 돌봄을 받는 모습, 그리고 선한 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의 유혹을 열심히 떨쳐버리는 모습, 이 능력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이 염려를 대처하는 능력의 소유자 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염려 가운데에도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삶의 경험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더 능력 있게 이 비전에 따라서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될 능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이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맡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그 주님의 돌보심은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맡기고, 또 동시에 선한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으니 당연히 그 입의 말이 긍정과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혹 내 입에 긍정과 감사가 아니라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것이 나오고 있다면 감사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선한 말에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평강오래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태, 은혜의 삶, 우리의 모습 꼭 되어지고 이 한 해 그 능력으로 정말 염려를 대처하는 능력, 맡김과 선한 말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